2026년 4월 5일 화성교회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며 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 부활의 전과 같이 내가 우울함으로 나의 피곤함으로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매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부활의 기쁨으로 살기 원한다고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전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당신을 우울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찾는 이유가 나의 죄책감이 아니길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고 그 수많은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죽음을 이기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그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터와 모든 환경에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권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 모든 자리 그리스 주 예수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이 순간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예배를 받고 계신 주 예수를
같이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께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바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주의 갈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3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언제나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주의 발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는 내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더 편한 언어로 고백해 봅시다.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곳 함께 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여러분 이 복음을 더 크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나는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 다시 사시며 우리 삶에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우리 첫주 찬송가 30장 나중에 우리 또 찬양대 성가대 같이 찬양합니다만은 우리 첫 주에는 모든 성도가 성가대로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는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뭐 자주 부른 찬송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소프라노 먼저 부르보고요. 그다음에 엘토, 테너, 베이스 해서 같이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순서에는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전체가 찬양 성가대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소프라노로 함께 불러주시고요. 나중에 소프라노 부르실 분들은 이렇게 연습으로 함께 합니다. 정정합니다. 시작.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와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나중에 소프라노 이렇게 부르시고요. 엘토 부르시고 갑니다. 시작.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이렇게 엘토 하시고요. 이제 테너, 우리 테너는 4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 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주님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할까요? 아멘. 네, 됐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나중에 후렴에는 멜로디 같이 큰 목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4절로 합니다. 영 시작.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귀한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이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걸 하시고요. 한 번 하고는 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 하는 의도는 우리가 요즘 점점 찬송가를 안 부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이 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전체 성도들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성가대로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특별히 우리 첫 주에는 교동문을 할 텐데요. 부활절 첫 번째 본문으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아까 연습했던 대로 계속 쓰셔서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반주할 때 우리 찬송가 30장 함께 찬송합니다. 1절, 2절 간주 4절로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악기 색소폰이랑 몇 개 빠지긴 했는데 악기 잘 들어보시면 파트별로 악기가 연주를 할 겁니다. 그 악기에 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우리 전주해 주시고요. 1절, 2절 간주 4절로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영원하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늘 이 시간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음을 잘 맞춰서 드리는 찬송보다 더 복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목소리가 됨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현명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사와 은혜의 실체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부활의 선물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바쁨 속에서 많은 시간을 쏟으며 살지만 정작 주일 예배 전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중적인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열심과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곤비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날아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교회 각 기관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가 디모데와 같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펼치셔서 우리 매 주일 따라가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오늘 제14주일째이고요. 35문, 36문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이 함께 앞에 또 주보에 나오는 답을 읽도록 합니다. 제35문,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그 한마디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고백입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아멘.
여기 36문에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의 인생,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도신경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를 가리는 건 물론 맞죠. 그러나 오늘 이 신앙 고백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가 벌써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출생부터 인생 가운데 죽음과 부활로 계속 연속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36문에는 잘 일러줍니다. 우리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경 암송, 우리 성경에는 여러 장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 사랑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인 거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 믿음장이라, 또 특별히 부활절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우리 김규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부활장 처음부터 한 장 전체 암송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한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네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또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읽는 거하고 또 막상 또 설교하고 다른 그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첫 주마다 온 가족 예배로 지금 여기 한 줄에 거의 가족들 우리 부부와 또 아이들이 함께 앉았을 겁니다. 민수기 본문 보여주세요. 우리 첫째 줄은 항상 이렇게 제 설교 전에는 가족들이 함께 앉습니다.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또 부모가 자녀가 서로 가장 세상에 사랑하는데 축복하는 연습을 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바쁜 일들 때문에 또 성공 실패 때문에 세상의 여러 일들 때문에 바빠서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표현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레위 구약에는 레위 사람에게 이 말을 부탁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아빠에게 부탁하고 엄마에게 부탁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 축복문을 부탁하셔서 입술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한답니다. 그러면 내 입술로 저주하면 저주를 듣고 저주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연습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서로 축복하는 연습을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으시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우리 부부 손을 잡으시고 자녀들 허깅이나 또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노란 글씨에다가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큰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족들 손을 잡으시고요. 아이들 허기나 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앞에 본문 보고 내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천천히 빠르게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자녀 이름을 넣으셔서 함께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화성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하는 가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 자리 손잡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 자리에 축복하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들의 가족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시되 죄와 사망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 주셔서 예수가 다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또 부활절과 온 가족 예배를 맞이하여서 서로 부부가 손을 잡고 부모 자녀가 서로 허깅하며 손을 잡고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는 사랑으로는 간절히 원했으나 입술로는 축복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나는 복을 줄 수 없지만은 복의 근원이 되시며 복을 허락하시는 무한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올 줄 알고 남편의 입술이 아내의 입술이 엄마 아빠의 입술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이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축복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상에 주신 우리의 가족들이 하늘나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특별히 건강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 기도 제목 들으시고 또 풍성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어른들은 요한복음 20장 펼치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로 가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주보 안에 보시는 대로 부활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종료주일로 또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함께 절기를 이렇게 기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면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맘때 있었었고요. 또 올해도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고 내년에도 언젠가 또 부활절이 있을 겁니다. 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하고는 좀 다른 것을 로마 때는 썼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33년 1900 말고 그냥 33년 4월 3일이 금요일이었고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것 같고 오늘 2026년 4월 5일인 것처럼 33년 4월 5일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확실한 건 날짜와 달력, 그때 쓰던 달력하고 달라서 이렇게 환원해 보니까 그렇답니다. 뭐 날짜가 똑같다고 뭐 특별한 의미 이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부활절을 6월절에 준해서 지킵니다. 6월절은 정월 대보름이 지나는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안식일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보름이 있었습니다. 그 보름 전에는 우리는 추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이제 오늘 부활절로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지킵니다. 항상 절기의 설교는 뭐 답은 정해 있고 제가 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르게 볼 수 있는 그것이 또 나이마다 다르고 지금 우리 영아 유치부 또 유초등부 오늘 또 여기는 중고등부 있으니까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또 부활절은 또 그 나이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 미닝이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작년 부활절보다 올해 부활절이 왜냐? 천국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또 1년만큼 한 살을 더 먹었으니까 부활의 본래 의미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저는 부활의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보에 보시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 여인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상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그 돌문이 열려 있었고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들만 둘 앉아 있다 했는데 그 천사들을 잘 보시면 우리 성경 번역이나 언어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있던 것이 뭐 선교사들이 그랬대요.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저 안으로 앉으시라고 저 높은 자리에 방에 어디가 높은 자리인지 잘 모릅니다. 옛날 방이 이게 아궁이가 있으면 그쪽을 우리는 높은 자리라 해서 상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교사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어디가 상석인지 모르.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머리를 뒀을까? 동편일까? 서편일까? 북쪽일까? 모릅니다. 근데 알았대요. 한 사람은 머리에 앉았고 한 사람은 발에 앉았답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미라같이 이렇게 장례를 했는데 마치 얼음이 녹아서 싹 빠진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그걸 풀어서 개켜놔서 놔두면 어디가 머리인지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투영하듯이 빠져나오시고 그 덮었던 세마포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그러니까 머리를 감쌌던 부분에 천사가 앉아있고 발을 감쌌던 부분에 천사가 앉아있는 그 모습은 구약에 나오는 언약궤에 두 천사가 스랍이 있는 모형을 똑같이 나타내 보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예수님의 그 두 보좌 옆에 좌우에 있는 그 강도의 자리가 십자가의 강도의 자리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소는 구약에는 언약궤의 장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완전 종결되는 자리에 천사 둘이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에 있었답니다. 자, 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천사를 봤으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 논란보다 더
슬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시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여기 나온 대로 울었습니다. 2번이나 물어요. 천사가 먼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고, 또 예수가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한번 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뿌리거나 여러 가지 몰약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성을 쏟으려고 했는데 시체까지 없어졌으니 2번, 3번, 2배, 3배 더 슬픈 일은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금방 읽었던 11절 전에 보면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말처럼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보고 믿었는데 10절에 보면 요한이 갈로 해놓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더라라고 요한이 스스로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없어졌다는 거지 다시 사셨다,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는데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가야 알죠. 자, 이 질문 잘 보세요. 왜 울었을까? 시체가 없어 울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는 뭐 때문에 우십니까?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웃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뒤돌아보면, 우리 애들 많잖아요. 우리 작년에 6명이나 애기를 낳았으니까 또 올해도 또 애기들 잠깐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웃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엉울을 쓰면서 울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저렇게 물을 것 같아요. 왜 우느냐? 우리는 아파서 웁니다. 우리는 잃어서 웁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웁니다. 없어서 웁니다. 져서 웁니다. 우리의 우는 모든 이유들을 보면 사실은 저 마리아의 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전에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예배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울고 실패하면 울고 또 배신을 당하면 울고 잃어버리면 또 울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으시죠. 왜 우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나중에 여인이 우는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 겁니다. 근데 제가 소망하기는 제 스스로에게 설교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살 때 재밌었던 것이 20살 때 재미없어지고 20살 때 울었던 것이 30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었고 30에 울고 울었던 것이 60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모를 때 울고 우는 거하고 예수를 믿고 울고 우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오늘 부활절이라는 기점으로 죽음은 끝난다는 세상을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까 우리 집사님이 암송하신 것처럼 시도 그렇고 형체도 그렇고 이것처럼 저희는 거기다 늘 더 붙이는 것처럼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하지만은 배꼽이 흔적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 양수에 자궁에서 10달을 살다가 거기서는 죽는다고 죽었는데 거기는 유일한 생명줄인 탯줄을 끊어서 죽었는데 세상이 무너졌는데 여기서는 출생이라고 온 가족이 기뻐하고 또 그 몸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코로 입으로 세상을 졸뚱살뚱 삽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또 우리는 죽었다고 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준비한 집에 가면 또 그쪽에서는 출생이라며 한 영혼 얻은 것에 온 천국이 기뻐하는 잔치가 있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쪽은 아직 미래니까 모르니까 이건 접어두고라도 그럼 과거는 보면 알 수 있죠. 엄마 양수의 자궁에 있었다는 걸 아무도 기억을 못하지만은 우리는 다 배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농담으로는 아담은 배꼽이 없을 거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네. 그래도 앞뒤 구분하려고 찍어놨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르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 마치 예수를 모를 때
부활을 잘 모를 때는 우리의 우는 것과 웃는 것이 세상의 이유 그대로였다면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걸로 울었던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모든 찬송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예수 다시 사셨네잖아, 그지? 근데 사실 다시라는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또 죽을까요? 아니요. 저는 새롭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육신과 신성과 인성을 함께 있었던 몸도 신령한 몸이긴 하겠으나 그건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몸은 다시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생명으로 사십니다. 저 질문에 우리도 이제 질문 받으셔야 되고 나도 이제 대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울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나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뒤에 나올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또 죽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뭐라 그러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이며 또 거기 나오는, 제가 늘 그 본문에 은혜 받는 게 죄를 그치게 하려고. 우리는 살아서는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힘없어 죄 못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으로는 죄를 다 짓고 삽니다. 안 그런 척해도 마음속에는 세상의 악한 것보다 그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힘이 없어 죄를 못 짓고 돈이 없어 죄를 못 짓고 능력이 없어 죄를 못 지을 뿐이지 마음속은 악해서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장소로만 늘 가는데 죽음이 그걸 멈추게 한답니다. 그러니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이 완성하는 길이니 죽음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여자여 어찌 우느냐 할 때 오늘 여러분이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 많잖아요. 그리고 일이 일대로 안 되는 분 너무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울만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마음을 바꾸셔서 오늘 부활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찬송으로는 기쁜데 그거보다 휴가라서 더 기쁘고 부활이라는 그 찬송은 힘차게 부르는데 방학이라서 기쁘지 내 몸이 편하지 부활의 기쁨으로는 자라오지 않는 이 즈음에 다시 한 번 더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우는 이유를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는, 그래서 마리아가 했던 자기의 지식, 내가 봤을 땐 누가 분명히 훔쳐갔다. 예수의 죽은 것도 그런데 예수의 이 시체가 어디서 팽개지고 어디로 그렇게 돌아다니며 이렇게 할지 마음의 그 감정으로 울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제가 두 번째 본문 써놓은 것처럼 아까 우리 암송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모든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예수님이 아무리 머리를 굴러도 이게 좋은 것 같아 해서 선택한 일이 아니라 구약의 그 2번 보여주세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인생과 희노애락을 성경대로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우냐? 내 기분 때문에 울어요. 왜 기쁘냐? 세상에 재미있는 소식이 너무 많아 즐거워요.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웃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그러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100%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연습하셔야죠. 예전에는 99개가 세상이 기쁜 일이고요. 99개가 세상의 슬픈 일을 나를 힘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조금 더 드시거든.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90개만 흔들리시고 10개 정도는 저항받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단속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성령에게 주셔서 성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그 다음 나이가 더 드시거든. 세상의 반만 흔들리시고 그 반은 사실은 세상에 뭔가가 됐다고 세상이 다 개벽이 되고 유토피아가 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모두 다 죽기 때문에 허무할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허무함을 죽음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죽음 끝이 아니라는
말씀대로 된 것에 우리는 더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가 가서 살리실 거예요. 만약 제가 그 11장의 주인공이었다면 가서 그 장례식에 한번 뒤집어 놨을 거예요. 왜 우느냐고 쓸데없이.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인데 보여줘? 하며 보여줬으면 사람이 깜짝 놀래고 그 다시 산 나사로 때문에 내가 어깨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본문에 잘 보면 예수님 운 본문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비통해 하세요. 굉장히 마음에 슬퍼하세요. 아니, 능력이 있으신데 내가 살릴 건데 그 뒷일을 내가 아는데 왜 그렇게 비통해 하실까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십자가 지지 않는 그 세상은 죄의 비참함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거라는 것을 비통히 여기신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거였거든요. 자기 죽은 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비참함에 있고 아무리 좋아도 죄로 죽고 아무리 슬퍼도 죄로 죽는 인생을 보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을 비참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사니까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세상의 소식들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기도 하죠. 점점 그 세상의 저항을 덜 받으시도록 예수 부활하신 그 기쁨이,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도 성령 말씀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였다면 바울처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은 하나님이라고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바울처럼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아는 것만 최고의 보배라고. 그래서 요즘 수요 예배 때 빌립보 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은 절대 기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뻐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을 보냈다면 이유 없어도 억울해도 그 일은 맞는 일이랍니다. 그걸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성경이 그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늘 요셉은 요셉이니까 바울은 바울이니까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며 우리는 내 웃을 것을 목숨 삼아 따라가던 저희들이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왜 오느냐? 혹시 여러분 슬프고 힘드실 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왜 답답한가?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니까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모르면 질문할 수는 있죠. 근데 아시는 분이 질문한다는 말은 답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우느냐? 울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낙원에 아담이 숨어버리네요.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너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반문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자리에 있을 너가 죄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있으니 너 이거 어찌 알게? 라고 물으실 때 너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구속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는 왜 우느냐? 왜 웃느냐 할 때 예수의 부활하심이 성경 말씀이 나의 기쁨과 슬픔의 원인이 되기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조금씩. 예전에는 건강이 좋을 땐 기쁘고 나쁠 때는 슬플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건강이 안 좋아 보니 힘들더라. 그러나 건강이 안 좋아 보니까 아프신 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이 안 좋아 보니까 다른 분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천국을 더 소망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었고 바빴는데 누워보니 하나님께 기도할 틈이 생겼다면 또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생업에도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기쁨과 슬픔의 이유를 내 생각, 마리아처럼 자기 생각으로 울었던 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우는 이유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죽으심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으면 부활은 하나님의 사역이죠. 앞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은 죽음이었습니다. 여기는 뭘 해도 결국은 죽음은 끝이었던 세상에 살았습니다. 근데 늘 제가 말한 판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죽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됩니다. 안 죽으려면 이겨야만 합니다. 그게 답이니까요. 세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어느 나라를 어떤 성자를 들이대도 결국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죽음이 끝이니까. 근데 게임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주무셨죠? 오늘 눈을 뜨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자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인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가 됩니다. 그러면 죽었는데 죽는 건 없나요? 죽는 거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 보면 지옥에서는 천국을 건너올 수가 없답니다.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살고 죽는 거하고 눈을 떴는데 천국이다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가 되고요. 눈을 떴는데 지옥이었다 그러면 그는 살았다 부활해도 죽음으로 종결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생했다고 표현하죠. 왜요? 또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사심은 또 죽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첫 열매로 아까 보여줬다. 첫 열매가 났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똑같은 열매를 줄 믿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왔으니 너희는 이제 부활을 믿는 너희는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이해가 되는, 믿어서 확신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본문 4번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가신 곳은 부활은 죽음이 전제가 되죠. 누구한테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사실은 예수님의 같이 있던 제자들은 억울했을 겁니다. 예수님 죽을 뿐이 아닌데 빌라도도 사실 죽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죽였습니다. 억울했었어요. 그러면 부활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빌라도한테 가야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군중들 앞에 가야죠. 너희는 나를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살았다고 보여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라고 한 사람들, 아프게 했던 로마 병정들, 배신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고, 왜? 죽음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출생, 공생애, 사심, 죽으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에서는 더 사랑을 완성하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다. 야,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복음 찬송가의 부활에 관한 거는 다 빵빠레 갖고 다 뭐 행진과 같은 군과 같은 일들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세레나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화로 크게 뭐 빵빠레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수채화 같이 아름답게 예수의 부활이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세로 나를 죽이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기를 부인했던 그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너가 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이제 너 안 죽는 거 있으니까 내가 이 권세 너 줄 테니까 아무나 가서 휘두르라고 준 부활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죽었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라고 증인으로 부르셨지 우리를 용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500명 모으고 이제는 더 1000명 모으고 5000명, 5만 명 모아서 로마로 향하자. 그게 우리 마음 같잖아요. 왜요?
우리 신앙생활 억울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보답이 없어요. 아까 처음에 울었던 것처럼 나는 울 일이 너무 많은 신앙생활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인생을 오늘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으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제일 마지막에 그 끝부분 우리 아까 집사님이 강하게 읽으셨고 저기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거 화살로 쏘는 거 너가 명중시키고 나를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망을 사망시켰으니까 사망의 권세를 없애버렸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한다 해놓고 제일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 새로운 생명된 우리들, 부활을 찬송하는 우리들은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말합니다. 흔들리죠. 울지 말합니다. 세상 일로는. 근데 우리는 참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배워서 어렵죠.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세상 물 빼고 말씀대로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슬퍼하는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점점 바뀌어갈 거고요. 저는 여기서 결론으로 진짜 부활의 능력은 뭘로 나타날까? 사랑해서 죽었대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자기가 피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완성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했다면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실행하는 겁니다. 부활은 믿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부활을 안 믿는 거랍니다.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나를 시비를 거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건 아닌데 내 머리는 안 맞으니까 말하지 마시고 더 기다리시고 더 참으시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무례히 행치 말고 모르면 알 때까지 무례히 행치 말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거를 이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죽을 만큼이 아니라 죽으셨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부활이라는 그 글자는 이제 지어보니까 뭐가 나오냐? 안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나왔다 생각하셔서 지금보다 더 사랑, 지금보다 아내 더 사랑, 지금보다 남편을 더 사랑, 지금보다 자녀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이유가 조금씩 바뀌는 사랑. 얘가 잘해서 사랑했는데 잘하고 못하고보다는 훨씬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 내가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니까 나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찬송은 해놓고 부활은 온데간데 이제 없어집니다. 내년에 다시 보자고 벽장에 집어넣는 것처럼 부활은 이제는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매주 하나님 앞에 왜 우느냐? 왜 울었을까? 이거는 울 일이 아닌데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길을 기울이는가. 그래서 너무 기뻐했구나. 슬퍼했구나.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과 저를 내세우시면 부활의 예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부활의 기쁨과 슬픔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마리아에게 너는 왜 우느냐?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향료컵을 가지고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장례를 잘 해주려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 추운데 내가 더 따뜻하게 하려고 내 정성과 내 진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울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사랑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이 너무나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 그 안다고 하는 모든 지식과 모든 뉴스들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은 살립니다. 소생하게 합니다. 새 생명을 낳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완성은 사랑인 줄 알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우리 형제 자매가, 또 우리는 밖에 나가 우리의 동료들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